여러분은 우리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인데요. 사사란 이스라엘의 군사와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라마에 거처를 두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거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에요.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장로들은 사무엘의 나이를 근거로 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보면 사무엘이 정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70세 정도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50세 혹은 52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이 늙었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이전에 직전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요, 98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사람에게 비하면 사무엘은 늙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서 정말 멋진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심없고 순수한 그리고 청렴결백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돕는 보조 사사로 있었지만 위익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을 근거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유는 주변국들처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모든 나라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과 같은 나라예요. 이미 이들 나라는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암몬처럼 에돔처럼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도는 결코 완벽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왜 완벽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왕의 제도가 불안한 것은 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정 제도의 맹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왕이 맨 앞에 나서서 싸워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러한 왕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텐데,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텐데 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진짜 이유는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의외였어요. 사무엘은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늙고 자기 아들이 무능해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버린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부정직해서 주변 나라들도 그래서 왕을 세워서 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왕을 세우고 싶었던 진짜 그 이유, 그 마음의 중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젠가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러니 왕을 세우는 자체가 반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젠가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이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낄 정도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설하셨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설령 애굽에서 나온다 해도 가나안에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운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잠시 그러기도 했어요. 자기들도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이 생겼다며 기뻐했고 그들의 로망대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몇몇 왕들은 의로웠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왕들로 인해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고 AD 344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것도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고 왕이 불의를 행하니까 백성들도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대로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 왕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망했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은 문제만 일으키니까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워봐야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요청이 올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긴 하되 대통령을 세우긴 하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왕을 세우되 어떠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되 그가 두 가지를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최고 권위자니까, 최고 권력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주인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통치했던 왕들은 의로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했던 왕들은 불의한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왕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왕과 국민이 연결되어 있고 대통령과 국민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통치했던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지만 불의한 왕이 통치했던 때에는 나라가 불안했습니다. 일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회원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곳이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이 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흥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학교와 학원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흥망성쇠 중에서 망과 쇠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망하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업적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성을 지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느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그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기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월 9일은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마냥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마냥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되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면 또 말하겠죠. 부정선거라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2022년 이 조국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어떤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은 단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나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 최소한 5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가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